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에 세 번째 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임용순 목사님 은퇴하실 때 온 것 같고, 두 번째는 동원익 목사님 파송할 때 여기서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처음으로 왔습니다. 세 번째 왔는데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목사님 친하게 지내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달란트 교회를 지금 협력하고 있지만 설교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미나를 주로 많이 다니고, 설교를 한다면 해외 선교지에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이 많은 기회가 있지, 시드니 안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 강대상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교를 선교 보고와 함께 하려고 하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진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교지를 향한 그런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30분으로는 짧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더라도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제목은 What breaks your heart? 여러분은 어떠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한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대상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기뻐하기보다는 애통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기쁜 성탄절이 되기보다는 애통하며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애통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도대체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남의 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기까지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온전한 순종에 이를 때까지 그를 다루어 가시고, 그 온전함 속에서 아버지의 그 뜻을, 그 온전하게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그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부름, 그 부름에 늘 우리는 반응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난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애통함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 자리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자리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한 사람을 쓰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을 쓰지 않고 연합하여 함께 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에 그 개혁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에스라. 그가 없이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과 개혁 사역은 충분치 못했을 것입니다. 에스라의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율례를 가르치고 이방 백성들과의 그 통혼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반대로 인간의 패역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그분의 뜻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그와 함께 했던 사역자인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데 50일 만에 이루어낸 자입니다. 결국 그가 한 일 같지만 그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의 애통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내신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를 살펴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간들은 11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1차 포로 기환과 2차, 3차에 이르기까지 그 포로 기환의 시대를 산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기환 시대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기환 때는 고레스 왕의 포로 기환 칙령을 내림으로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제2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렇지만 중단한 그 성전 건축의 중단으로 인해서 스가랴와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완공하게 됩니다. 21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 성전 건축은 완공되게 됩니다. 2차 포로 기환 때는 아닥사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의 영도하에 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함께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일들을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에 에스라를 사용하십니다. 그 와중에 3차 포로 기한은 13년 후에 성전을 건축한 그 이후에 예배를 부응한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그때 그 시대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목회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평신도 출신의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왕께 나아가 은밀히 독대하고 왕이 그들을 유다로 보낼 때 유다 총독으로 활약한 능력이 있고 왕이 임무를 마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당부했던 그 아닥사스 왕의 그런 권면을 보면 그는 왕의 아주 두터운 신임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는 유다 총독을 2번이나 지내면서 탁월한 행정가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은 자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읽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니가 예루살렘 슬픈 소식을 갖고 그의 형 느헤미야를 찾아 페르시아의 수도인 이 겨울 수상궁에 왔습니다. 445년 12월 경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로부터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절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고향 사람들의 소식인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며 성문들이 불타버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2가지로 반응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울고 슬퍼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국내 소식,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났다, 최근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다, 집이 무너지고 집이 없어서 체육관이나 학교에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선교지로부터 선교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선교지에 있는 그들의 어려움들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떠한 반응을 우리들은 여러분 보였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멀리 있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는 감정적으로 울고 슬퍼하였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5절로부터 11절 상반절까지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느헤미야는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아니면 내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내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선교지에 있는 민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합니까?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은 찾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천지를 다스리시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의 내용 속에 대속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언약에 기초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죄 지은 것 당신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아버지께서 불순종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것을 기억하며 지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그 보좌로 다시금 올라가실 기 전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들을 이리 가운데 내버려 두는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시는 그 마음들을 엿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대속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가족이 아플 때에, 내 가족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단지 그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하신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내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중보자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이 한 말씀의 구절에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한 구절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그 애통함의 기도는 그의 444년에 이제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2장에 이은 2장에서는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슬픈 안색을 눈치채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공경을 말하고 나서 그곳으로 귀환할 것과 강 서편의 관리들에게 공문을 보내 자신의 안전 통행과 성병 거축에 필요한 물질 원조를 하게 되려고 요청하죠. 왕은 기꺼이 허락함과 동시에 그가 요청한 모든 것을 들어주심으로 자신의 신실한 종의 마음을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드니 땅을 바라보면 얼마 전에 same-sex marriage, 그런 안타까운 동성애의 합법화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하나 그것을 놓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느헤미야를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을 선발하고 성벽을 중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표하기 전에 모든 상황을 치밀하게 살피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2장 17절 18절에 성벽 중수의 비전을 선포하고 격려하죠. 그리고 느헤미야 3장에 함께 동참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여 52일 만에 외부의 압력과 핍박과 방해가 있었지만 52일 만에 중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3절 또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던 이 말씀이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건축으로 완성되어집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에스라의 말씀 사역도, 부흥 사역도,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과 개혁 사역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통한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기도에 합당한 그 긍휼의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9장 17절에 나타났습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긍휼에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은 그 영적 전쟁에서 성공케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느헤미야의 기도에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2장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런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기도하였고 그는 4개월 남짓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슬로월 니산월에 이르기까지 4개월 남짓 그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함으로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지혜로 전략을 준비하고 그리고 때를 기다림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4개월 남짓 동안 그가 한 것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준비한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긍휼하심과 그 사랑으로 성벽을 50일 만에 중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 있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이 하나님의 그 때입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들었을 때 느헤미야 같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교회 주보를 보니까 많은 선교지를 돕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물질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까? 주보를 보면서 그 민족의 북한 민족뿐만 아니라 선교지의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애통함이 있냐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뿐만 아니라 월드비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리 한다라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성찰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What breaks your heart? 고아와 나그네, 과부를 볼 때 애통해야 하십니까? 아니면 재정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 하십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 그는 왕의 신임을 받고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애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떠한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당신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그 눈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며 여러분이 바라보고 애통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PPT 좀 띄워주세요. 저희 호산나 선교회는 올해 1994년부터 시작된 시드니 호산나는 시드니에서 생겨났습니다. 저는 94년도에 그때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호산나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내년에 2018년도 호산나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대상을 향해서 그리고 로컬 처치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지금 돕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가정에 대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3가지 영역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드니 호산나는 우리의 가치는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교회 가지만 교회보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습니다. 호산나 선교회는 경배와 찬양으로 94년도에 창단되었고 그 이후에 해외 단기 선교 사역으로 인도네시아, 라오스, 스리랑카, 태국 여러 나라를 선교 단기 선교로 가서 돕고 섬기며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98년도에 교회마다 선교에 대한 붐이 없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드니 선교회를 통하여 호산나 선교를 통하여 선교를 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코어 밸류는 예배, 사랑, 선교 그리고 하나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패러다임은 10, 14 윈도우즈 10-40창에서 이제는 4-14 제너레이션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지금의 선교는 선교지에서 이제 영역의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에 그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있느냐, 믿음의 한 사람이 있느냐, 그 한 사람을 교회는 세우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나의 믿음의 부모가 있느냐, 진정한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있느냐, 진정한 믿음의 교사들이 있느냐, 그 영역의 개념으로 선교 패러다임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세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all nation이 worship together 하는 그 계시록의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환상, 그 미래의 그 비전을 보고 그는 예수님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12 제자인 그 12명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 또한 그 환상, 그 비전, 앞으로 이루어질 그 비전을 향한 첫걸음으로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세우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부르고 그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훈련시키고 제자로 세워서 이제 그를 내보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팀에는 동원훈련팀이 있습니다. 매년 4월 달에 복음 캠프와 성경 읽어지는 예배 인도자 세미나 여러 가지 또 훈련을 하는 동원사역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기독교 교육팀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컨설팅이며 교회 교육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독교사들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교하고 있는 캄보디아 선교 그리고 케냐 선교가 있습니다. 저희들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캄보디아에는 프놈펜에 홉스쿨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홉스쿨이 빈민촌에 시작된 그 학교와 뽀사 지역이라는 3시간을 가면 시골 지역의 6개의 교회와 방과후 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셋업하고 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케냐에 또 가서 케냐에 2015년도에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저희 교육팀이 이제 케냐 2014년도를 계속 방문하면서 3일 거리를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동물들이 지나다니고 밤에는 사자 울음소리가 있고 하이에나가 돌아다니고 버팔로가 돌아다닙니다. 뱀이 너무 많고 공벌레가 많은데 그 지역에 풀을 베고 나무를 자르고 우물을 파고 교회를 짓고 이제 학교를 짓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다리를 지어주고 그 천년된 그 무슬림 지역에 기독교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 이제 83명의 학생들이 생겨났습니다.
캄보디아에는 비즈니스 팀들이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시작된 이 호스텔은 지금까지 이 비즈니스 팀 멤버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개인 돈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적자입니다. 매달 때로는 10,000불, 8,000불 이상을 적자로 그들이 헌금해서 그것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역을 통해서 단지 주어진 것은 한 영혼의 열매입니다. 그 영혼의 열매들이 지금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 비즈니스 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10,000불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사역, 계속해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그 사역들이 그 비즈니스 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와서 함께 그 사역들을 동력하고 또 그들 또한 캄보디아를 통하여 영혼 구원에 협력하는 팀들이 호스텔을 방문합니다. 호스텔의 내부 환경과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캄보디아의 2 선교사님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보사 5개 교회, 프놈펜 새소만 교회와 6개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이성현 정정아 선교사님을 또 돕고 있고, 또 홉스쿨을 하는 우리 임만호 김용순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그 안경 낀 왼쪽에 엄마 옆에 김용순 선교사님 옆에 있는 저 요한 학생은 임만호 선교사님이 파킨슨 병으로 계속해서 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4년 전에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이 사역, 홉스쿨 사역을 접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요한 군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무덤이 지금 홉스쿨 옆에 묻혀 있습니다. 그때 이들은 결심하죠. 내가 이 캄보디아의 뼈를 묻겠노라.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호프스쿨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먼 케냐 땅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가게 되면 3일을 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혹시나 한번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안정규 선교사님이라고 시드니에 한 번씩 오십니다. 눈이 안 보이시는, 그런데 그곳에서 학교 사역과 무슬림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호산나는 캄보디아에 14년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2003년도부터 17년도까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캄보디아 땅을 밟게 하십니다. 선교지를 옮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 군데를 섬기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계속 쓰던 것을 계속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그 어린 아이들이 14년 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쓰레기 매립지 지역에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에 던져져서 시체로 던져져 있는 그 광경을 보고 한 사람인 임만호 선교사님은 애통하며 금식하며 느헤미야처럼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방과후 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빈민촌이고 너무나 위험한 지역인데 이 임만호 선교사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에스더의 말씀처럼 그렇게 시작된 사역이 이제 열매를 거두어서 캄보디아 땅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시드니 호산나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케냐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케냐 땅 미카멘이 그 땅에는 아주 열악합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밀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 한 선교사를 통하여 우리는 그 선교사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역을 협력하게 됩니다.
케냐 미카메니 지역의 마을 사람들, 정말로 여러분이 미디어에 볼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파리가 눈을 가리고 그런 어떤 지역의 아이들,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2009년 미카메니 마을에 우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우물을 설치하는 과정 또한 이곳에 너무나 밀림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많아서 계속해서 나무를 치고 가서 그것을 땅을 개간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역이 결과로 2009년 미카메니 마을에 우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카메니 마을 부엌 모습들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의 시골 모습이나 거의 비교할 바 아닙니다. 그러한 지역에 저희들은 2007년도부터 11년도까지 미카메니 마을 선교팀으로 텐트에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2012년도에 미카메니 GF센터의 무이나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은 여기가 타나강 리버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지금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2014년부터 준비하여 2015년도에 드디어 HGA 호산나 가든즈 아카데미를 세우게 됩니다. 유치원이고요. 그리고 미카메니 전경이 있습니다. 호산나 가든즈 아카데미,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보자. 이 학교를 시작할 때 안정기 선교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학교를 열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한 번 열면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시렵니까? 하겠다는. 그러면 돕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1000년 이상 된 무슬림입니다. 알샤바브 그 테러 집단이 바로 그 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기독교 학교를 하게 되면 위협을 받고 테러의 공격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협의한 내용은 어쨌든 그들은 알게 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독교 학교로 시작하자. 그래서 HGA 크리스찬 스쿨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1월 30일 드디어 HGA 개교식이 있었습니다. 마치 성벽을 중수할 때 산발라가 도비아, 세겜이란 게셈이란 그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있었듯이 이 학교를 건축하기 14년 때에 그 주변 마을, 무슬림 마을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핍박과 비난과 유언비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하나님의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그 빛이 없는, 전기가 없는 그곳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교사들이 연구하고, 이 지역의 성적은 꼴등입니다. 꼴등. 케냐에서 가장 꼴등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무이나 퍼블릭 스쿨이 있는데 그건 꼴등이에요. 500점 만점에 평균이 100몇 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HGA, 이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평균 400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무슬림의 선생님들의 자녀들까지도 지금 저희 학교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017년도 지난달에 유치원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개교할 때는 20명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84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초등학교 한 동을 4시 교실 4개를 더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350명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350명은 아까 빈민촌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던 그 아이들, 그 350명의 아이들이 살았던 집입니다. 쓰레기, 너무나 더러운 물에 저 물을 먹고 받아서 먹는 그 지역의 희망이
꽃이 심겨진 것입니다. 언덕마을의 학생들의 집, 그 집을 방문하고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희망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희망학교의 건물이 다 완공되어졌습니다. 희망학교와 주변 마을 또한 계속해서 미국 NGO의 도움으로 그 주변 그 더러웠던 그 마을이 계속해서 조그맣지만 새 집들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주변이 지금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 9월에 희망학교 첫 졸업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고등학교 졸업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이 학교는 그들의 고향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이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언제든지 돌아와 위로받을 수 있는 제2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졸업식이 아닌 파송식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첫 졸업 예배를 갖게 됩니다. 8월 달에 제2회 졸업 예배를 가졌습니다. 이 희망이 없던 이 아이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의 희망을 던졌더니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성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민족과 그 섬김의 대상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